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두 번째로 해서 베드로를 빚어가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이번에 최근에 우리가 하는 그 설교는 일종의 제가 이름을 붙이면 인물 주제 설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지난주에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사도행전과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그 베드로의 가르침과 교훈과 그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확실하게 변했고 변해가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요, 의리도 있고 남자답고 리더십도 있지만 좌충우돌을 하고 성급하며 다혈질적이고 실수하며 감정과 행동이 앞서는 모습도 종종 보여주고 급기야는 주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이후에 나타난 베드로의 편지와 그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말 할 겁니다. 사람은 진짜 안 변한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되어가는갑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공감이 됩니까? 공감이 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공감이 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완전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진짜를 만나면 그 말씀은, 그 로고스는, 하나님의 진리는 그 인생을 반드시 방향을 변화시키고 방향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를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개인의 위인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의 이야기는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 위인이 어릴 때 얼마나 위대했고 그가 얼마나 대단했으며 업적이 얼마나 했는가, 이게 성경이 인물을 다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공담과 그의 업적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인 로고스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는 얼마나 주님의 손 안에서 달라져 가는가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욥의 고난 있는 인생도 그랬고 우리가 베드로도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확실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유효한, 이게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실수 없는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놓고
잘 자라는 사람만 끝까지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끝까지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진짜 우리를 불렀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참 이렇게 돌아가고 좌충우돌하고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되라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셔서 결국은 보배로운 게바,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게 베드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을, 준비 안 됐던 우리를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시몬을 우리 주님께서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우리가 봐야 될 우리 큰 그림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다윗과 욥과 요셉의 이야기,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매번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사람 이야기 있구나, 다윗은 그랬구나, 베드로는 그랬고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도 출발점이든 중간을 돌았든지 거의 마지막에 가고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끝까지 가는데 위대한 도전이 되어서 이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부터 달라지는데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그가 변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요, 이제는 복음서에 있던 겁쟁이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세력과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였다고요? 비천한 여종의 질문 앞에도 나는 그를 잘 모른다라고 비겁하게 회피했던 그런 인물인데, 이제는요, 사내들인 공의가 제자들 앞에 어떤 공식 결의를 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3장 이런 데 보면은 뭔가 하면 살기가 등등해서 막 사람들이 막 그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는 처음에는 못 가두고 뭐라고 불러서 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위협을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싹 바뀌어버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것들을 나는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다라고 그는 당면한 위협 앞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는 그 모든 위험 앞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그에게 충만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갑니다. 요즘에 많이 한국 교회도 좋아졌고 또 우리도 뭐 계속 그 길을 제가 강조하지만은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따로 가요. 정말로 뜨거운데 말씀 하나도 없어요. 깡통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주님이 데려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믿음의 초창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이 증거가 뭔가 하면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채워지고 말씀이 그 안에 차올라서 그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자로 바뀌는 게 사도행전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견고한 신뢰와 확신과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질이 바뀐 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가 말씀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내면에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은요,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구가가 연구를 했는데, 노먼 도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의 그 책에 보면은 뇌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내가 된다. 이영표 씨가,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씨가 했던 책 제목입니다. 책이 제목이 멋있어요. 그 안에는 그의 간증이 나오지만, 생각이 내가 된다는데 생각을 바꾸는 게 어려운데, 이 생각을 뭐가 바꿉니까? 말씀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해 보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작동하면 전두엽, 그러니까 판단과 조절을 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편도체, 두려움과 분노를 진정시키는 편도체가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필사하는, 너무 필사적으로 말씀을 필사해가지고 오늘 다 적었다고 가져온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부담됩니다. 저는 5월까지 스케줄을 가지고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특심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필사하고. 그런데 이게 암송을 좀 이따 또 우리가 6월에는 성경 암송대도 할 건데, 이게 그냥 괴롭힌다, 아주 공부만 하다, 이게 아니라 이 연구에 따르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필사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몸에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혼의 영적인 운동을 하면 실제로 우리의 뇌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듣고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기준을 물어보세요. 각자가 기준이 있죠. 어떤 사람 11조 하나,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가, 그가 예배 태도가 어떻는가, 그가 성경 지식이 어떤가, 이런 거 다 있겠지만은 좋은 신앙의 잣대는요, 제가 볼 때 저희의 또 이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절대 우위로 두느냐. 말씀도 좋은데 전통도 중요하지,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 현실도 중요하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걸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이가 있다. 과학자든 철학자든 시장에서 장사라든 직업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권위에 두고,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판단 기준이고, 말씀 앞에는 나의 행동도 내가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거고 반성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절대 우위의 신앙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몇 군데 보면은 베드로는 이 부분에서 확실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보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넌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말인데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썩어질 씨, 썩지 아니할 씨. 썩어질 씨라는 뭔가 하면 이 땅이 좋은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양식과 물질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 의복과 의식주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그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다. 썩지 않는다는 뭔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제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 세대는 젊은이들이 바지통이 또 넓어졌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팔 바지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지통 좁은 거 버리지 말고 20년만 보관하십시오. 유행이 또 돌아옵니다. 근데 유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따라, 패션을 따라, 유행을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그거 현실이지만 말씀은 유행이 아니다. 주님의 영원한 진리는 여기는 맞았고 저기는 틀렸고,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고,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게 말씀이 아니라,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것을 바라본 거예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대할 때 우리의 삶의 운명이 바뀌고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베드로의 진짜 존경받을 만한 자세다라고 보는 게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후배 바울에게 꾸중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면책을 당해, 공개적으로 책망을 당해.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거 올바르지 않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베드로 누굽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짬밥이 어떻게 됩니까? 계급도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풋내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고, 학력과 다른 건 괜찮아도 그가 볼 때는 신앙이 연륜에 있어 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해도 문제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이 볼 때 복음에서 좀 엇나갔다고 생각해서 베드로 당신의 행동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여러분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두고 보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사람 안 도와주고, 저 사람 나중에 내하고 별로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안 도와주고 이렇게 가고, 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베드로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이 적은 성경 편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이니까 형제 바울이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그다음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이 적은 성경 바울 서신이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읽지 마라, 그게 아니고요. 바울의 편지는 그가 고급 학문을 배웠고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그는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고급 문장을 사용하고, 그의 어떤 세계는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바울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뭔가 하면 자신을 공개 책망했던 바울을 높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 모습입니까? 나의 인간적인 염치, 체면, 나의 자존심을 그가 상하겠다, 이제부터 그 사람한테 내가 불리하게 만들 거다, 이게 많은 이 시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내하고 합이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그 얘기를 통해서 역사했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 뭔가 하면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풀어서 말씀의 취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바라보는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좋은 말씀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선택했던, 이게 베드로가 바라보는 말씀 중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여기 한 번 더,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더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이 모습이 좋아가지고, 제가 재작년입니까? 한 2, 3년 전에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신학교 가서 설교할 때도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본문을 가지고 신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세히 본문을 살피지는 않겠지만은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뒤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더 주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성공과 실패와 칭찬과 책망을 들었고 주님과 3년 반을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뭐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내 체험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9절이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보다? 내 경험보다,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경험했던 내 안목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하고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거기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살피고 거기에 너희의 운명을 걸어라.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 이야기, 그 사람 믿지 마라 하니 나의 체험도 있는데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을 다 보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상대화시키고 주님의 계시된 말씀에 그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좁은 제 시야로 볼 때 하늘이, 이제 제가 미국이라는 데 가서 한 3년 정도 짧게 유학생활 하면서 한 번씩 이게 교회로 나가보면은 하늘이 너무 넓은 거예요. 제가 봤던 하늘은 이 눈앞에 보이는 하늘인데 하늘이 내 어깨 밑에까지 있는 180도가 넘는 하늘을 이제 보면서 내가 본 하늘이 그 하늘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구에서도 날씨 좋은 날 어느 지점에 보면은, 그리고 대구 조금 나가면은 그 넓은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은 요만큼이구나 생각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제일 작동합니까? 제가 우스갯 이야기인데, 이거 다른 목사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몇 분들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탁구를 한 번씩 하거든요. 목사님들의 탁구는 은혜로울까요? 은혜롭죠. 분위기 좋죠. 서로 격려하죠. 근데 경기하다 보면은요, 우겨요, 싸워요, 주장합니다. 뭘 주장하는지 아세요? 엣지다 아니다, 거기에 맞았다 안 맞았다 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지켜보면 재밌습니다. 저도 막 하는데 각자가 자기가 본 게 있어요. 나는 내가 봤다, 저기는 저기가 봤다. 이게 각도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구에 뭐가 도입됐습니까? 축구에 VCR이 도입돼요. 왜냐하면 각자 보는 게 달라서 그런 거예요. 각자의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뭘 주장합니까? 내가 봤다, 내가 확인했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 뭔가 하면은 내가 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본 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더 확실한 예언인 말씀에 우리가 딱 근거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 봤다, 내가 저거 봤다, 저거도 경험했다, 이런 경험주의나 우리의 어떤 체험과 간증에 우리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오늘 그거는 살피진 않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너무 빛납니다. 그 마음이 뭡니까?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정말 멋지다.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 그 마음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를 몰라서 어두웠는데 그 다음에 샛별이 뭡니까? 새벽별, 모닝스타.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빛이 그 마음에 쫙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기우 저기 기우도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창념해라. 그 뒤에 보면은 부드럽게 사사로이 풀지 말고 조심해서 그 말씀을 집념하여서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말이라서 너무 대단합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여러분, 나는 얼마나 경험이 많은 줄 압니까? 예수님과 어느 자리에서는 함께 밥을 먹었고, 예수님이 밥을 뭐 두 그릇 드시는 것들 내가 봤고,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하고 뭐 그런 뭐 주변 답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모으면은 간증거리가 되겠지만은, 베드로는 그 이야기 안 해요. 베드로 뭐라는가 하면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힐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발전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주님 앞에 진짜 감사한 것은 체험에서 말씀으로 진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못 모르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무엇을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계속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고 믿게 하시고, 믿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알게 하시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서 그럼 지식은 점점 빈 깡통이고 그 말씀에 진리는 없고 그냥 체험 중심, 경험 중심, 그냥 뜨거운 거 중심, 이렇게만 가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망할 수밖에 없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와야 될 기준이 되는 그 반석이신 말씀 앞에 베드로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체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서는 좋은 신기한 체험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기도 응답도 금방 되고, 여러분들 말하면 그런 일이 가능해 라고 하는 그런 기적과 은사들과 응답들도 주십니다.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는 부족하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가 하면은 진리의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요한 새로운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일평생 변화시켜 가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해서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자충우돌하는 모습에서 이제는 그는 불안한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반석, 개바, 견고한, 요동하지 않는 아주 내공이 깊은, 뿌리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를 어떻게 이제 깨어 나가는가 하면, 베드로의 편견이 부수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편견을 어떻게 부수는가를 보면, 여러분, 저를 또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천상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행전 10장까지 가서도 성령 충만하고 뭐 5천 명이 말씀에 변화됐고 위대한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의 사고관과 생각과 그의 생활 방식과 그의 루틴은 철저히 유대 중심적 사고 방식. 당연한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구 땅에서 자라가지고 대구에서 자라고 대구를 떠나지 않고 대구에서만 계속 산 분들은 당연히 대구 스타일의 사고방식에 딱 고착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그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큰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보니까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보여져요. 네 발 달린 기는 짐승과 산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을 딱 보여주고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거를 받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왜요? 어릴 때부터 이거는 법으로 지켰거든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꽤 괜찮은 유대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꿈에서라도 노라고 하나님 앞에 한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에서 하나님, 밑에 작은 글씨로 있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 어릴 때부터 잘 루틴 지켜왔지? 그거 안 되는 거로 알아왔지? 그거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너는 일평생 그거 지켜왔지?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잖아.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죠? 즉각 순종해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저는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베드로가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그때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유대주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시각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구원은 주로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에 딱 잡혀있고 그 편견에 잡혀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베드로 칭찬을 하자면 그런 말씀 앞에 그의 편견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 루틴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분 있죠. 나는 원래 절대 안 그래. 원래 나는 그거 안 해. 여러분 그거 존중합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게 원하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허물라고 하시면, 주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여러분 베드로보다 훨씬 못한 사람.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야? 내가 영역을 넓혀주고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도록 그 지경을 넓혀줄 건데 너 가만히 있을래? 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순종해서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이 다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을 알고 베드로의 편견이 깨진 거예요. 그의 지경이 넓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각 사람의 이념과 생각과 문화와 전통의 편견들, 그러니까 그 편견들이 그게 중요한 건 거면 진리냐 전통이냐를 구별해야 돼요. 진리는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고,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전통으로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는요 진리를 쫓다가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어떤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그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어가자 그가 정말로 귀한 게 그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이방에 순종하여 가게 되고 그 이제 베드로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이게 나중에 선한 섭리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서 분점해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가능했던 이유가 뭔가 베드로의 편견이 깨졌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의 선교를 열심히 안 하지만 못하지만은 나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역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시는 그 안목이 그에게 주님의 말씀 따라 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편견을 바꾸고 우리의 아집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들을 바꾸어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데까지 이끌림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상한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이상한 부작용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 멋모르고 순종해도 괜찮아요. 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계산해서 요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편견이, 우리의 계획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님 따라갈 때 그가 계획을 다 읽어서 따라갔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도 주님 멋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이상한 거 이단 따라가고 이상한 거 따라가면 안 되지만은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 길이 복되고 그 자녀의 길이 복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게 그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한 게 그거예요. 말씀이 원하니까, 주가 말씀하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니까 지경이, 편견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초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 여러분 이게 옛날에 어떻게 번역된 줄 아시죠?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근데 이게 조금 약화시켜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했는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구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제가 이거를 뽑은 이유는 뭔가 하면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신성한 성품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적이고 하고 싶은 말 말하고 행동 먼저 하고 나중에 수습하고, 여러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노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했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 보면은 개구장일 수도 있고 뭐 별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여기 앉아서 하는 장로님도 내 어릴 때 개구장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 모습 보입니까? 안 보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좌충우돌을 바꾸고 우리를 주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데, 정말 신기한 게 베드로가 그 신성한 성품으로, 성품의 자리로 성도들을 다 초대하고 있는 온유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죄송하지만은 베드로와 겸손은 복음서에서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가 좋은 성품들이 있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는 겸손하지는 않아요. 씩씩하고 용기 있고 자발적이고 의리 있고 매력적이죠. 근데 그에게 겸손은 별로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제 노사도 베드로는 인생의 시간을 많이 지나면서 그럼 뭔가 하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근데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허리를 동인다라고 사용된 이 헬라어가요, 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수건을 두시는 그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가 철들면 부모님 생각하잖아요. 부모님 어떤 마음이었을까? 철들면서 부모님 우리 위한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죠. 베드로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엉뚱한 대답을 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 좀 끝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근데 지금도 베드로가 그렇게 되어서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다 이루고 조율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쿠오바디스 들어보셨죠? 쿠오바디스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예전에 설교도 많이 듣고 했는데 정확한 거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쿠오바디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경 신약 27권 말고 베드로 행전이라고 하는 이제 위경이죠. 이거는 정경 진짜가 아니라 참고할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고. 거기 보면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사가 여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주후 64년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제국주의 시대에 그 황제가 누군가 하면 네로 황제죠. 악명 높은 네로 황제고, 근데 베드로는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 대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이 방화를 했다고 거짓 소문을 펼쳐서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베드로를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는가 하면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피신을 할 것을 권유를 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좀 몸을 피하자.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고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못 이겨서 같이 피신을 하는 중에 이제 그는 이 화면에 보시면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로마 성문을 빠져나와서 거기로 피신을 하는 중에 새벽 미명에 부활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쿠오 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그 전승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네가 네 양을 버리고 도망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가는 중이다. 이거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 정경으로 받을 수는 없죠.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닭 울 때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슬피 울면서 되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바로 밝혀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걸어간 길입니다. 끝까지 순종했는데 실수 없는 직선으로만 순종한 게 아니라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 전승이 만일의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유혹도 받았지만은 우리의 결론은 뭔가 하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그는 그 길을 걸어갔고 그의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흠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도망가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베드로의 삶